자, 우리가 이 사회를 살아가면서 각 교회마다 미래 젊은 청소년 교육에 대한 굉장히 비전을 가져요. 교회들마다 정말로 그 비전과 그 꿈을 가진다고 해서 그것이 될 수가 있는가? 그렇지 않아요. 제가 한빛 기독 대안학교를 20년 전부터 기도를 했어요. 기도하고 총회장 떨어진 거 자랑은 아니에요. 떨어지고 우리 장로님들께서 목사님 굉장히 마음이 공허할 텐데 무엇을 하고 싶는가요? 저희들이 도와드릴게요. 20년 동안 학교하기를 위해서 제가 꿈을 꿨는데 그거 해주면 좋겠다. 그래서 그 학교를 하게 된 거예요. 학교를 하게 됐는데 저희들 이번에 6회 졸업을 아이들 배출을 했어요. 연대도 들어가고 고대도 들어가고 뭐 한동대 좋은 학교들을 다 들어가는데 짧은 기간 동안에 이 학교가 정착이 되고 안정된 것을 수영로교 정필도 목사님이 존전히 계실 때에 어떻게 해서 그렇게 학교를 할 수가 있는가? 나도 하고 싶는데. 그래서 부교육자들 우리 교회 탐방도 보내고 대구의 동신교회 권성수 목사님께서도 저희 교회에 학교를 보낸 거예요. 어떻게 그렇게 짧은 기간에 학교가 정착되는가? 여러분, 돈만 가진다고 해서 되는 거 아니에요. 생각만 가진다고 되는 게 아니에요. 오늘 학교를 리드해 나가는 지도자의 이 교육에 대한 철학이 분명하지 못하면 안 된다는 거. 누굴 시켜서 어떤 돈을 가지고 뭐 잘 지어서 전혀 아니에요. 학교를 하고자 하는 지도자의 철학이 분명해야 돼요. 그래야 이 학교가 제대로 할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학교를 시작한 거예요. 한 50명 첫 번째는 모였다가 그 다음에 코로나로 인해 가지고 많이 줄어들었어요. 그런 가운데서도 지난번에 우리 학부형이 저한테 질문을 해요. 언제까지 교장 선생님께서 제가 교장입니다. 학교를 할 수 있는가요? 그래. 나는 한 사람만 있어도 한다 그랬어요. 한 사람만 있어도 이 학교를 지속적으로 할 거야. 왜요? 인재 하나가 여러분 변화가 되면 국가를 먹여 살려요. 그게 바로 이건희 회장의 여러분 썼던 말씀이에요. 인재 하나만 잘 키워도 10,000명을 먹여 살린다 그랬어요. 그만큼 여러분 사람을 키운다고 하는 중요한 거예요. 자, 우리 예수님께서 광야의 길을 걸어가시면서 수많은 인파들이 모였고 그분을 통해서 많은 것을 뭔가 도움을 받고 충족되고 해결되는 그런 가운데서 무리들이 모여들었어요. 그런데 주님이 십자가를 지고 가는 과정이 오늘 본문 말씀에 나와요. 십자가를 지고 가는데 쓰러졌어요. 그러다 보니까 구레네 사람 시몬이 시골서 와서 그거 참전했다가 그가 예수님의 십자가를 대신 지고 간 그 과정이 오늘 본문에 나와 있어요. 자, 이때에 주님이 십자가를 지고 가시다가 쓰러져서 자기를 따라오는 수 없는 무리들을 바라보는 가운데서 무슨 말을 하셨는가 보세요. 무슨 말을 하셨는가? 수 없는 얘기를 하고 싶었을 텐데 너네들이 예수 잘 믿어라 그 말 할 수 있을 거 아니겠어요? 내가 3년 동안 너네들은 눈물로 키웠는데 너네들이 신앙생활을 잘해야지 교회를 잘 지켜. 그런데 거기에 대해서는 전혀 말이 없어요. 오늘 본문 말씀에 28절 말씀이에요. 너 자신과 그 다음 누구지요? 너 자녀들을 위하여 오르라고 하셨어요. 여러분, 자식만을 위해서 원하는 것이 아니고
먼저는 너라고 하는 거야. 너가. 본인 너 자신부터 그 다음에 울고. 왜 울어야 될까요? 여러분들의 신앙생활을 돌아보면 과거와 현실과 내 신앙이 얼마나 주님과 거리가 멀어졌다는 거 기억하시나요? 그 열정, 그 뜨거움 여러분 기억하시는가요?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너 자신을 위하여 울라. 그 다음 너 자녀들을 위하여 울라. 그 메시지를 주님은 오늘 본문 말씀에 하신 걸 봐요. 자, 여러분, 우리가 은혜를 받고 어느 정도 신앙이 성장하게 됩니다. 은혜를 받아요. 집회 때 은혜를 받고 어떤 계기가 돼서 우리가 인격적인 주님을 만나게 돼요. 그런 가운데서 가장 우리의 마음에서 나오는 고백이 뭔 줄 아시나요? 주님을 사랑합니다. 나도 주님 가신 그 길을 따라가겠나이다. 그렇잖아요. 저는 군대에서 예수를 만났어요. 네. 누가 저보고 전도하게 되면 니나 예수 잘 믿고 니나 복 받고 천당 가. 그랬던 저예요. 그런데 군대에서 예수를 만났어요. 인격적인 주님을 만난 그 순간에 저 마음이 제 생각과 모든 것이 180도로 바꿔진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들의 신앙생활이 얼마나 중요한 것인가. 내 하나가 바꾸어짐으로 인해 가지고 여러분 내 주위에 있는 사람들이 나로 인하여 교회를 알게 되고 나로 인하여 예수 믿는 사람들이 왜 예수 믿어야 되는가를 알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전도지 가지고 전도하는 것보다 무슨 전도가 인간관계 전도, 관계. 그분들 앞에 내 자신이 예수 믿는 사람으로서의 달라야 되는 거예요. 자, 혼자 예수 믿고 우리의 가문을 다 복음화시켰어요. 예. 그리고 여러분 전국에 집회 다니면서 수 없는 사람들이 여러분 목회자의 길을 걸어갔고 선교사로 걸어갔고 한 사람의 변화가 얼마나 중요하다는 거 아시나요? 여러분들 자신 왜 주님께서 너 자신을 위하여 울라고 했는가? 왜 여러분들의 자녀들을 위하여 울라고 했는가? 그게 이유가 있어요. 고난의 시대가 다가오기 때문에 주님이 울라고 한 거예요. 고난의 시대가 다가와요. 지나간 세월 가운데서 예수 믿기가 얼마나 힘이 들었는가. 시집가 가지고 안 믿는 가정이에요. 야, 교회 나가려면 친정으로 가. 직장에서도 여러분 어떡합니까? 주일날 근무해. 나는 교회 가야 돼요. 그럼 사표 내고 나가. 그런 가운데서도 우리 앞서가신 어른들께서는 신앙생활을 우선으로 지켰어요. 핍박과 환난과 공고를 받으면서도 신앙을 지키셨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역시 여러분 왜 그랬을까요? 고난의 시대가 오고 있다 그 말이에요. 주님이 오늘 이 강단에 오셔가지고 여러분 설교 본문을 선택하라고 한다면 역시 이 본문을 선택할 거예요. 제목 너 자신을 위하여 울고 너 자녀들을 위하여 울라. 왜요? 고난의 시대가 오고 있다. 앞으로 신앙생활에 점점 힘이 들어가는 그 시대가 오고 있기 때문에 울라고 한 거야. 제가 시골교회에서 목회할 때에 후암제일교회 청년회 회장이 여름만 되면 회사에 사표를 내고 한 달간을 시골교회 다니면서 봉사를 해요. 교사 없는 교회 가서 여름 성경학교를 해줘요.
그런데 취업을 할 때는 꼭 여러분 조건부가 있어요. 그 당시에 150만 원 많이 받는 거예요. 그 다음 100만 원, 80만 원. 150만 원 받는 곳은 여러분 4주간, 5주간 회사를 출근하는 데는 150만 원을 줘요. 그 다음에 한 달에 2번 쉬는 곳은 100만 원이에요. 그 다음에 4주, 5주 노는 곳은 80만 원이에요. 그럼 어느 것을 선택하겠어요? 돈을 좋아하시는 분들은 150만 원을 선택해요. 그런데 그분은 80만 원을 선택했어요. 지금 교회 장로님인데 아내는 권사가 되고 그 자녀들은 얼마나 신앙생활을 잘하는지 알 수가 없어요. 무엇을 선택했는가요? 십자가였어요. 복음이었어요. 어떻게 보면 그게 미련한 것 같이 보여지나? 아니에요. 절대 아니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자, 우리가 보통 여러분 인류 문화의 사적인 생각을 바라본다고 한다면 오늘 현실보다는 내일이 더 행복하다고 하는 것을 생각을 가지게 됩니다. 외형적인 것을 보면 판단할 수가 있지만은 그러나 보다 더 깊은 내연의 가치관에 우리가 여러분 위에서 판단하게 될 때에 거기에 대한 증거가 없다는 거 아시나요? 오늘이 지나면 내일 더 좋다는 증거가 있나요? 없어요. 아무 증거 없어요. 신학적으로 이것을 가르쳐서 종말론적인 어둠의 시대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의 부모님들을 향하여 자녀들을 향하여 울라고 하신 이유가 여기 있는 거예요. 오늘 이 시대의 총체적인 여러분 가치관이 해체되는 시대, 물질적인 가치관 타락의 시대, 이런 시대를 향하여 하나님께서는 뭐라고 하시는가? 요한계시록 12장 여러분 1절에 그러므로 하늘과 그 가운데 거하는 자들은 즐거워하라. 그러나 땅과 바다를 화 있을지언정 이는 마귀가 자기 때가 얼마 남지 않은즉 크게 분노해 너에게 내려갈 것이다 얘기했습니다. 종말론적인 어둠의 시대가 오고 있다는 걸 얘기하셨어요. 성경은 이 시대를 가리켜서 어둠의 시대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어둠의 시대. 이런 고난의 시대에 우리의 자녀들을 위해서 부모가 된 입장 속에서 할 수 있는 일이 뭔가? 우는 길밖에 없다 그 말이에요. 울어야 된다. 옛날에 할아버지 할머니들은 그 손자들을 붙들고 울었어요. 얘야, 너 예수 잘 믿어야 돼. 신앙생활 잘해야 돼. 그래서 끌고라도 가서 새벽 기도를 참석시키고 얻고 가서라도 예배를 참석시켰어요. 그 자녀 그런 시대는 그래도 희망이 있었어요. 지금은 어떤 시대인가요? 전혀 아니에요. 두 번째는 왜 울어야 되는가? 불신앙으로 말미암아 심판 때문에 우는 거예요. 불신앙으로 말미암아 심판을 받아요. 메시아를 거절한 그들의 여러분 직면해야 할 심판 때문이에요. 30절 말씀해 보면 큰 산과 적은 산이 무너지고 우리 위에 덮는다고 얘기합니다. 산이 무너진다 그 말이에요. 거룩한 것이 무너져요. 큰 산은 뭘 가리켜요? 도시를 의미하는 거예요. 인간이 사는 곳을 의미합니다. 그것이 무너질 때 오는 것이고, 마태복음은 너희가 보는 이 성전들이 돌 위에 돌 하나도 남지 않고 무너지리라고 얘기했습니다. 이렇게 주님이 예언했던 것이 AD 70년 로마 디터러스 장군에 의해서 여러분 성벽이 무너진 거 아시나요? 여러분 주님은 그것을 내다보시고 너 자녀들 위하여 너 자신을 위해 울라고 얘기하신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은 빈틈이 없는 거예요. 다가온 미래도 역시 여러분 주님의 우리에게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왜 우셨는가? 교회가 왜 울어야 되는가? 코로나로 인해 가지고 오늘 신앙을 점검했지요. 예배가 무너졌습니다. 지금 요즘 집안에서 그냥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 많아요. 집안에서 자기 집이 바로 교회예요. 누워서 침대에서 설교 듣고 TV 보고 교회 갈 필요가 뭐가 있니? 이런 시대에 왜 주님이 오셨나요? 19장 44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이는 네가 보살핌을 받는 날을 네가 알지 못함으로 인하여. 주님이 왜 우셨는가? 참된 신앙을 붙들지 못하고 살아가는 저들을 위하여 우셨다 그 말이에요. 여러분, 우리 부모님들이 우려야 될 이유, 심판의 기준은 연봉이 아니에요. 아파트가 아니에요. 좋은 차가 아니에요. 최고의 학교를 나오는 것이 심판의 기준이 아니라는 걸 아시나요? 심판의 기준은 무엇인가? 예수 그리스도를 신뢰하지 못하고 믿음에 여러분 확신을 가지지 못하고 교회관을 바르게 세우지 못한 사람들이 심판의 대상이 되고 있다는 거 기억할 수 있어야 돼요. 그래서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천국 들어가는 거 아니에요. 누가 천국을 그렇게 쉽게 들어간다고 말했는가요? 전혀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는 너무 신앙생활을 쉽게 하는 거예요. 저희 교회가 한창 성장이 되게 20주년 1850평 교회 건축을 하고 너무 고생하고 수고하셨기 때문에 관광차 10대를 빌려놓고 나오라고 하셨어요. 내장산에 단풍 구경 간다고. 그런데 여러분 10대 가운데서 8대는 다 돌려보내고 2대만 출발한 거야. 교인들이 하는 말이 뭔 줄 압니까? 그거 피곤해서 뭘 가요. 차라리 기도하겠지. 왜요? 그렇게 교인들이 훈련됐다고 말이에요. 예. 세상 것은 잠깐이고 여러분 하나님 앞에는 영원한 것을 그들이 가지고 있었다고 말이에요. 자녀들을 위해서 우려야 될 이유가 뭔가? 고난의 시대가 오기 때문에 우려야 되는 것이고, 두 번째는 불신앙으로 말미암아 심판 때문에 우려야 되는 것이고, 세 번째는 왜 우려야 되는가? 눈물이 가져주는 새로운 희망 때문에. 눈물의 결과가 얼마나 귀한 우리에게 역사가 전개된다고 하는 것을 가르쳐주기 때문에 우려야 된다고 말이에요. 여러분, 크리스찬 자녀 교육에 있어서 우리나라 교육의 자녀 여러분 훌륭한 분이 계셨어요. 오인숙 박사. 초등학교 교사였고 장학사였고, 그분이 쓴 책에 보면 이런 제목이 있습니다. 너희 자녀를 위해서 울어라. 너희 자녀들 위해서 울어라. 이 책의 결론 부분에 이런 호소를 하고 있습니다. 이 땅에 살고 있는 모든 크리스찬 부모들이요. 크리스찬 부모들이요. 이제야말로 크리스찬 부모들이 자녀들 위해서 울 때가 되었다고 얘기합니다. 왜 울어야 하는가? 가정이 무너지고 있기 때문이었습니다. 지금 가정이 무너지고 있잖아요. 가정들이 무너지고 있어요. 제가 병원에 베데스다 복음병원의 이사장으로 근무하면서 가정들이 많이 무너진 분들을 발견해요. 와서 상담하고 생각 외로 가정들이 무너지고 있는 거예요. 두 번째는 아이들이 마음에 황폐해가고 있다는 거 아시나요? 그 아이들 마음속에 여러분 잡초들이 지금 자라고 있는 거예요. 세상의 문화가 자라고 있는 거예요.
학교에서는 여러분 공부해야 될 아이들이 전부 다 책상에 엎드려서 잠을 자는 거예요. 울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세 번째는 왜 울어야 됩니까? 길거리에 아이들이 떠돌아다니고 있어요. 해가 지면 아이들이 집을 가지 않아요. 너 왜 집에 안 가니? 집에 가도 아무도 없어요. 여러분, 그 아이들이 얼마나 불쌍한가요? 제가 학교를 하게 된 동기는 여러분 30년 전에 양산시의 민방위 강사로 15개 읍면을 다닐 때에 어느 날 아침에 공무원하고 같이 차를 타고 가는데 5살 먹은 아이가 길거리에 앉아서 담배를 태우고 있는 거예요. 그걸 보는 가운데 가슴이 메어지는 거야. 저 애가 태어날 때는 저 담배 태우는 것을 몰랐을 텐데 아빠가 아니면 이웃에 누굴 통해서 배웠을 거야. 우리 민족의 미래는 희망이 없어. 그럴 때 제가 느낀 거야. 그렇다면 아이들을 키워야 돼. 학교를 해야 돼. 그래서 학교를 한 거예요. 학교한 거예요. 여러분들 가정의 자녀들, 그들의 아이들의 가슴 속에 황폐한 거 아시나요? 초등학교 여러분 아이들을 쫓아도 거침없이 뭐합니까? 욕을 해요. 욕하는 거예요. 그들이 여러분 건드리지 못해 선생님도 인격적인 문제가 돼가지고 이게 바로 한국 교육의 문화예요. 희망이 없는 거야. 공교육에 대해서. 그리고 여러분 음란물과 여러분 인터넷 중독된 아이들, 여러분들의 자녀들은 괜찮다고 생각이 되어지는 건 전혀 아니에요. 예, 우리 학교가 사감 선생님도 있고 기숙사가 했어요. 사감 선생님 밤 12시 되면 자는 줄 알고 자기들끼리 선생님 자나 안 자나 살펴보고 자는 줄 알고 가서 저희끼리 음란물 인터넷에 가지고 얘기하는 거예요. 이런 시대예요. 예수님 벌써 시대를 알고 미래를 바라보고 너 자녀들을 위하여 울어라. 울어라. 무서운 시대에 우리 아이들이 여러분 살고 있다는 것. 그래서 이 시대의 부모들은 기도가 필요한 시대라고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여러분, 우리가 잘 아는 여러분 세계적인 위대한 지도자를 킨 모니카의 고백, 눈물로 기도하는 자식은 망하지 않는다. 이것은 처음 하는 소리가 아니에요. 어거스틴이 젊은 날 방황하고 집을 나갔어요. 엄마 입장이 너무나 마음이 아프고 예절한 마음으로 교회에 와서 기도할 때에 성직자 한 분이 뒤에 오셔가지고 덩어리를 톡톡 치면서 자매님 왜 우시나요? 왜 우시나요? 그를 도닥도닥하면서 이렇게 말했답니다. 눈물로 기도하는 자식은 망하지 않습니다. 왜 그렇게 슬퍼하면서 울고 있나요? 자식 때문에 우는 거예요. 눈물로 기도하는 자식은 절대 망하지 않아요. 그 말을 듣는 순간에 모니카는 그 말씀을 붙들고 그렇습니다. 제가 믿나이다. 내 자식을 돌려다오. 그러면서 기도한 거예요. 그 결과 여러분 어거스틴이 돌아와서 세계적인 지도자가 됐다는 거 아시나요? 오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 가정의 자녀들을 위하여 왜 울어야 된다는 이유, 눈물로 기도하는 교회가 망하는 법이 없고 눈물로 기도하는 가정이 망하는 법이 없고 눈물로 기도하는 자녀와 눈물로 기도하는 여러분 자기 자신,
망하지 않아요. 제가 목회를 하면서 많이 울었어요. 많이 울었어요. 근데 원로 목사가 되고 어느 날 제가 눈물이 그쳤어요. 그날 주님이 그래요. 성령께서 야, 너 눈물 좀 보자. 너 요즘 울지 않는구나. 그 여러분 음성을 듣는 가운데 눈물이 하염없이 쏟아지는 거예요. 여러분들 눈에 눈물이 있나요? 교회가 부흥되고 성장되길 원한다면, 여러분들의 자녀들이 가정이 잘 되길 원한다면, 미래의 차세대 지도자를 키우길 원한다고 한다면 자기 자신과 아이들을 위하여 울어야 돼요. 우리는 한 해가 지나갔고 새로운 해가 시작이 되었습니다. 내일에 대한 보장은 아무도 없어요.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시고 쓰러졌고 구레네 사람 시몬이 대신 그 십자가를 지시고 걸어가실 때에 자기를 따라오던 여인들이 우는 그 눈물을 보시고 그들에게 던진 메시지가 무엇인가요? 나를 위하여 울지 말고 너와 너 자신을 위하여 울라고 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께서 오늘 이 자리에 오셔서 설교를 하신다 할지라도 이 설교를 본문을 가지고 하실 거예요. 너네들이 나를 위하여 울지 말고 너 자신과 너 자녀를 위하여 울라. 심판의 때가 다가오고 있기 때문에, 고난이 저들 앞에 찾아오기 때문에 눈물로 기도하는 그곳에는 하나님이 함께 하시기 때문에 기도하라 하셨던 거예요. 지나간 우리의 어머니들은 눈물로 기도했어요. 오늘 우리는 눈물이 말랐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앉은 가지자 자리에 눈물로 기도하다가 성경의 적선적이 있는가요? 여러분, 눈물이 말랐다면 이제는 자식들을 위하여 기도하세요. 나의 신앙이 여러분 변질된 것을 바라보고 기도하세요. 마지막에 심판의 기준은 여러분 연봉이 아니에요. 내가 어떤 위치에 무엇을 소유했느냐가 아니에요. 너 마음속에 예수 그리스도의 흔적이 있는가? 네가 나를 위하여 얼마나 헌신하고 수고했고, 얼마나 나를 위하여 복음을 전거했고, 얼마나 너 마음속에 예수 그리스도의 흔적이 있는가? 심판의 기준이 될 거예요. 지나간 세월들을 돌아보면서 이 시간에 우리 기도합시다. 모니카가 나간 자식을 위하여 기도할 때 기도하는 자식은 망하는 법이 없어. 내가 그 말을 믿나이다 하고 눈물로 기도함으로 인하여 그가 돌아와서 세계적인 여러분 지도자가 된 것처럼 여러분들의 손녀와 자녀들이 그런 그 인물이 되도록 다 같이 한번 기도합시다. 마음으로 생각하며 기도합시다.